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열심히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귀한 것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아갈까요? 그 자신이 투자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는다면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에 투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에 투자한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정말 완전한 보장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그렇게 내가 투자했던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결정이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곳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요, 이 보장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값진 투자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일평생에 가장 잘한 투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드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의 순종이었지만 이삭을 바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후손들을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렇죠.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투자가 있다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평생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바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의 일생에 가장 잘한 투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던 것, 이것이 그의 일생에는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삶, 가장 값진 투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에 열심히 투자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투자한 것이 이렇게 이 땅에서나 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감동 있는 드려진 삶, 이런 진정한 가장 값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빈 배를, 베드로의 이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떨결에 주님 앞에 드린 건데 그의 일평생에 가장 잘 드렸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배를 드린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값진 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한 투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삶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려진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하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러한 값진 투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어디에 가장 값진 투자를 하고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값진 주님 앞에 드려진 삶,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가장 값진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드려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삶이 되셔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평생에 정말 잘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인간은 이 이기심, 또 자신의 이 욕심, 인색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드리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몇 배나? 예, 크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배나 받아요? 100배. 예,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버리면,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이 별로예요. 예. 그래서 뭘 버린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드려졌을 때 이게 바른 투자라니까요. 예.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드려졌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윤이 어디 있습니까? 예? 투자해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예.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드려졌을 때에 금세 있어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드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부자 청년은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열심인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 너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드리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예. 그게 결국 실패한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역시 이 부부도 드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실패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드리는 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사업장을 쓰시길 원하세요. 바로 나에게 정말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드려짐의 훈련,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것, 그거 가지고 이제 성막 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금고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장사를 해서 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무슨 생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면 애굽에서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신 큰 뜻이 있는지 출애굽기 36장 5절로 7절 보면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40년간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드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잘 드려진 그런 인생, 여러분 평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꼭 드리도록 하세요. 사렙다 과부는 정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오큼,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둘이 딱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근시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마켓을 봐가지고 가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조금 있는 거, 그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했을 때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때로는 너무 없는데 자꾸 드리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 바른 투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수냄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집이 여러 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참 사역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이 방을 하나 잘 꾸며서 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모시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드려지는 훈련,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해 갔습니다. 샌디에고 바닷가에 나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좋다. 근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골병 들고 병 들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샌디에고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내 동역자들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제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곳에 모셔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7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적으로 선교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선교대회 할 때가 됐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150명이 됐어요. 이 150명이 그때 당시에 우리 총회원 선교사님들 가정들 다 합치니까 한 300명이 됐습니다. 이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일주일간 호텔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씨월드도 관광시켜주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죠. 교회로서는 도무지 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난 참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앞에 꼭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제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더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여행 가라고 돈 준 걸 모아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식사 한 끼 대접해야 하시죠. 정말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권사님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 권사님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깊은 곳에서 뭔가 나오는, 그러면서 이게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권사님이 드렸는데요, 예? 장로님들 중에 저희 가정에서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모든 경비가 다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니 150명 교인인데요, 이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때 어느 선교사님은, 목사님, 내 뼛속에 있는 피운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날렵하게 아멘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주의종 한 사람 대접하고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300명을 대접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때는 더블로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요, 샌데오 갈보리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하는데 당시에 교민이 한 8,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1,300명으로 부흥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는 또 선교대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실 2018년도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GMI 선교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4년 후에 원래 한국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팬데믹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의 7년 만에 선교대회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복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을 선교사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대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예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드리도록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3절 말씀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죠. 자기의 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앉아있든지 서 있었든지 그 배 안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게 뭘로 할 수 있냐면은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그는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와닿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쏟아부어요. 마리아가 평생 잘한 일이 옥합 깨서 드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평생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 잔치하는 가운데 마르다는 뭐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입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근데 마르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계집애 저거 저 얄미워 주님 쟤 좀 보내서 좀 일 좀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봉사하면서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냥 한 가지면 족하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레이스 타임을 날마다 매일 묵상하고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새벽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청종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에 감동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일까?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막 있어야 됩니다. 설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은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으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 그리고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보면 이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10자식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이런 상황 가운데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하지만 위로도 안 되고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거룩한 말씀을 증가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 하나님,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제단에 핀 수술 천사를 통해서 그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입술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졌을 때,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자기가 잘 안 보여져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바울은 거듭나게 됐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엔 참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엉엉 울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은 마치 양파를 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서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죄인이라서.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내 죄가 중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한 게 큰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달아줘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 있고, 어느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배를 빌려드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자신을 깨달은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 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만 준, 선교사에게만 준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바로 우리 가정을 쓰시겠다면, 우리 자녀를 쓰시겠다면, 우리 사업장을 쓰시겠다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 사모님, 김영진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은 못하겠다는 거죠. No.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데모를 하시는 거죠. 난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이 지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몇 살이냐? 33살입니다. 너 33년 동안 뭐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 둘 낳습니다. 내가 네 남편 좀 쓰겠다는데, 내가 너를 좀 쓰겠다는데, 그 음성이 완전히 깨지신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때 드려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드려지시고 천국에 가신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장님들, 부서장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쓰시겠다는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가장 값진 투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때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그리고 영원한 것이 보장된 투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의 투자가 되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